들었어요.
불교기도회 또 라이브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입니다. 생명신의 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환난과 또 고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길하오니 이 길 바로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에게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비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비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우리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란 것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올감 얻은 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 더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263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 각자가 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또한 아버지 한 주간에 또 주님 앞에 범죄하며 또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또 세상과 보태던 우리의 모든 부정한 삶을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버지의 긍휼 가운데에 우리의 죄된 이 몸들이 또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세상 속에 핏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아버지의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 있으며 올라가 같은 책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거룩하심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470쪽 구약 성경 470쪽입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여러분들도 댁에서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붓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살해를 하고 참수를 한 다음에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갔다가 결국 다윗의 어떤 그 반응이 자기들의 예상과 다르게 결국 분노하면서 결국 그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헤브론 목가에다가 걸어놓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남아있는 그 장로들, 그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이제 찾아와서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첫째가 우리들 모두가 왕의 한 고륙이다. 같은 핏줄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원래 한 민족이거든요. 한 핏줄이거든요. 근데 이 한 핏줄인데 지금 이제 나뉘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사실 당신과 우리는 다 같은 고륙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야곱의 12아들 바로 한 형제 그죠? 같은 그 핏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결국 처음부터 나누이고 처음부터 싸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 장로들이 강조를 하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로서 한 민족이니까 우리를 끌어안아 달라. 우리를 어떤 뭐 핏줄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뭐 어렵겠지만 우리는 같은 고륙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 상황은 우리나라랑도 참 똑같아요. 분단된 조국에 우리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같은 한 고륙 아닙니까?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같은 한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살아간다라는 거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한 고륙의 어떤 원래의 위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또한 우리도 또 소망해야 되고 지금 뭐 나중에 뭐 거지들을 끌어안는 격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쪽에 이 장로들이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줬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라는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대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결국 다윗의 그 군사적인 어떤 그 통솔 그동안에 실제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었어도 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승리했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다윗은 그 피난 중에도 다윗은 그 환란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도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여러 그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러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 자기가 지금 남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본 자기 민족들에 대한 어떤 그 사명감에 불타요. 정작 사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생명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못 하는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줬던 거죠.
그런 반면에 사울 같은 경우는 언제나 자기의 이 권좌를 지키는 일에만 이제 급급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울이 했던 모습하고 다윗이 했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고 또 어떤 그 사명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사울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 조금밖에 안 되는 45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힘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라든지 원통한 자들을 품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뭔가 이제 비전을 제시해주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품어주는 그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진정한 리더, 그동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진정한 리더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또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왕의 어떤 그 폭정, 그의 어떤 살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압이 돼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 보면은 이게 다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행동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볼 때에도 이건 분명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어떤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그 일을 다윗이 이제 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통합,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진정한 대관식이죠. 그동안에는 한쪽 편에 있었던 헤브론 지역에서만의 왕이었다면 이번에 기름 붓는 이 장면은 이제 북쪽과 남쪽을 다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대관식 장면입니다. 이 당시 때 역대상 12장 23절 4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관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동원된 지파들의 숫자가 3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이 대관식에 참여를 합니다. 큰 축제를 3일 동안 벌리면서 성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역대상 12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와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주죠.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과정 2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불러주셨는데 1차, 2차까지도
계속 쫓기는 신세였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3차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을 정도로 쫓기는 그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 3차 기름 부음을 통해서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이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이 통합 기간이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세 번째까지 과정이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다윗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20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를 배우게 했고 또 성숙의 시간으로서 20년을 이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강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고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윗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연단하고 단련하신 거죠. 그래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에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다윗은 그 기간을 20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알맞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가 그죠? 어릴 때와 장성했을 때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되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어린 시절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면서 마약 뭐 이런 탈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과 어떤 이런 육체가 성숙하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부어지면 그건 저주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풀리는 시기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냥 투덜거리면서 지나갈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근육과 그러한 어떤 힘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그 6절 말씀 보면은 왕으로 이제 세움을 입은 다음에 어떠한 일을 이제 다윗이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온성 바로 다윗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윗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여기 회종들이 지금 입도 뻥끗 안 하네.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비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원래 텔아비브였는데 미국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은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지로 삼는, 그들이 성지로 삼는 종교적인 중립지, 어떻게 보면은 그 중립지역, 반대로 이제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중립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 그 반발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 때 사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인정받기까지 유랑민으로 이제 살게 되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 유랑민족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슬람권으로 이미 이 예루살렘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계속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탈환을 못했거든요. 그 성지가 이슬람 땅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 지역이 이제 분쟁 지역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그 민족이 들어오면서 이 땅 내 땅 네 땅 하다가 결국 이제 이 중립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느닷없이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다라고 이제 천명을 해버리니까 이 중동 모든 국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땅이 언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왔냐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이 여호수아 시절에 잠깐 그 땅을 뺏었어요. 예루살렘을. 그런데 이 땅을 사사시대 때 결국 뺏깁니다. 다시 혼란기 때 뺏기게 되고, 그 뺏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가다가 결국 이 다윗 시절에 거의 300년 동안 뺏겨 있다가 결국 다윗 시대에 다윗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성지로, 수도로 삼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끼리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있었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로 이 지파들이 볼 때는 우리 쪽으로 수도를 삼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헤브론 쪽에 있었던 다윗 쪽의 사람들은 헤브론이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딱 그 땅의 중앙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부스 쪽,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유다 쪽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정복하지 못했던 땅으로 남아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결국 누구도 먹지 못했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을 해서 결국 그곳에다가 중립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다가 수도를 삼는 지혜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행하게 된 거죠. 지형적으로도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돼 있어요. 계곡으로 돼 있고 한 770m 되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점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점령하기에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지키는 자 입장에서는 이 성을 지키기에는 아주 처녀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점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 지역을 이제 수도로 삼은 거죠. 로마의 대도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 당시에 최강의 군대가 로마인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꼬박 2년이 걸려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걸 정복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조차도. 그 정도로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지역을 이제 수도로 삼은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신앙적인 이유인데, 신앙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결국 다윗이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는데,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결국 뺏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결국 이 지역을 이제 타겟으로 삼고 결국 다윗이 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뭐 어떤 과정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뺏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결국 지키는 데 있어서는 수월하지만 뺏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난공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게 이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복하고 난 뒤에 9절 말씀 보면은 나름대로 이 성의 약점을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었던 여부 족속들은 우리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자만을 했어요. 다윗이 어디 우리를 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윗이 정복을 했거든요. 정복하고 난 뒤에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성의 어떤 안전상, 보안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다윗이 그 부분을 또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모습을 9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자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여보스 족속들 같은 경우도 자만을 했던 것처럼 다윗은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성을 쌓는 모습, 굉장히 왕으로서 리더로서 굉장히 준비된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그 출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동이었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 사무엘 기자가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강성함의 비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셨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청정이에요. 귀 기울임입니다.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 관련된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 트루먼 그 기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지도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우르르 그 트루먼 대통령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그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님은 제 나이만 했을 적에 인기가 대단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반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반장도 하고 인기도 많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정반대다.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없이는 맹인처럼 그렇게 지냈고 재주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겁쟁이라는 말만 들었다. 그때 이 아이들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냐. 그때 이 트루먼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이들한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큰 그 위대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지요.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그 투쟁, 그런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검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경청하는 그 자세가 있을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번영과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딱 간단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져 갔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점점 강해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접근이 어떤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과연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그냥 마이동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삶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승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고 권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병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전하는 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한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목동 다윗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그 인생을 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또한 아버지 세상의 말에 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정하고 순정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멀리하시고 그들과 결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점점점 강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참으로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점점 강성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인내와 이 모든 또한 연단의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연 주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날마다 점점 강성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이 강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교회 예배가 벌써 3주차 지금 지나가고 있고 3월 한 달 또 인천 지역도 그렇고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지금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흐트러질까 심히 염려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신앙, 그래서 그 지금 이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칫하면 정말 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의 기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을 내서 개인의 경건의 연습을 이 기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안 보시던 분들은 얼마 전에 우리 이병사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은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지금 통독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뭐 신약인가 구약도 이제 하시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 매일매일 날아가는 그 금일의 양식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작 들어야 될 분들은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가슴이 안타까운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고 계시는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신방 전화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개인적으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교회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잘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의의 보안 의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말씀의 경건에 우리가 또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에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아버지 깊은 파도가 또 밀려올 때에 성도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또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송이꿀과 같은 말씀으로 주여 그 말씀들을 아버지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내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총명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우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과 못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이 말씀의 아버지 백성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들의 경건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의지를 갖고 또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들이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에 참으로 묻어있는 세상의 이 모든 때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경건에 힘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주님을 또한 아버지 묵상했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이 기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갈고 닦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의 역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또한 건져 주시옵시고 생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또한 기다려 주시사오니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밤 주의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기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개인의 또한 아버지는 경건의 시간으로 또 우리가 잘 승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과 버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잠잠히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송이불처럼 달게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또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또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또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저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또한 통로로서 저들의 삶이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도 벌써 10시인데요.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이번 주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아마 이어갈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의 영성이 고갈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다들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